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목을 위하여 내게 명하노.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짧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듣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그 책인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두 613가지의 계명을 성경을 구약 성경이겠죠. 계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10계명을 비롯해서 그 당시 유대교의 여러 의식과 사회생활, 경제생활에 관한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여기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죠. 613개 모든 조항들이 오늘날 글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계명을 구분해서 받아들이는데 글자 그대로 순종해야 할 계명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응용해서 지키는 계명들 있습니다. 그 주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들인데 응용해서 적용을 해서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의미만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 유대인들 아무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물론 다르겠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해요. 구약의 계명들을 때로는 글자 그대로, 때로는 그 정신을 따릅니다.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하시면서 그 구약의 계명을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더하여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계명 할 때 무슨 뜻이냐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면 아주 귀중하게 느껴지고 존중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좋은 마음이 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계명이 옳은 것이라고 분명히 알지만 지키기에 힘든 것이기에 좀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분도 계실 줄을 압니다. 또는 아직 하나님의 계명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특별히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나랑은 좀 거리가 먼 덤덤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태이건 우리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 사업 또는 인간관계, 교회생활 등등 우리 실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듣는 것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의 반 이상을 설교 시간에 할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만히 앉아서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관련해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우리 매일 삶이 달라집니다. 매일이 모이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씀과 관련하여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모습과 성패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또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요약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뒤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늘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 위에 내 현재의 처지에 주시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이 늘 있습니다. 저에게도 올해 또 이번 달 또는 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또 어떤 분에게는 너의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어떤 분들한테는 그저 단순히 교회에 좀 잘 나가라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아무에게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라. 너 기도가 부족하니 기도를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성경을 더 읽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돈이나 물질에 관련해서도 아무개를 물질적으로 도와줘라. 하나님을 위해 더 힘껏 베풀라.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서 전도해라.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더 잘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라. 이렇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명을 들으시고 순종하고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좌우가 될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주시는가, 또 주셨는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그 말조차 생소하고 무겁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을까? 613가지나 되는 하나님 계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가지래요. 그리고 하라 하는 명령이 나머지 248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365일 동안 하지 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365가지래. 우리를 하나님의 법규에 맞추기 위한, 우리의 삶을 옥조이기 위한 계명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부자유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런저런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신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명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 구절과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거기에 밑줄 그었어요. 하나님 계명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참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 올바른 부모라면은요, 바른 부모라면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녀가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가 참으로 건강하게 이 삶을, 인생을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정상의 부모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참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또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어떤 그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자녀를 키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하는, 참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육신의 부모처럼 어떤 보상 심리로 우리에게 계명과 규율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거룩해지면은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함으로 만족하시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족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겠느냐, 그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어떤 거룩함과 우리의 어떤 드리는 것으로 섬김을 받으시겠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십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과 저의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짧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마음이 참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평강과 안식,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것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따라 살면 살수록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그 계명대로 못 살기에, 아니 그 계명대로 안 살기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 생기는 법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얼매고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참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말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마음과 삶에 진짜 자유를 알게 됩니다.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유한 것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자유한 것 아니에요. 그 마음의 진정한 자유는 내 말대로 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달라요. 틀림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은 너희 기쁨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계명 듣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기쁨을 찾고,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침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왜 많은 말 중에 하필 복음이라고 하셨을까? 복음은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참 쉼을 얻게 하고 정말 자유롭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계명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평안함과 기쁨으로 더욱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래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에서 하는 말 같죠? 행복하세요.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행복하세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행복하세요. 내가 더 기쁘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의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 반박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들 기쁘게 살기 원하지 누가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들 행복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타락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줄 것처럼 속아서 욕심과 자랑을 추구하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돈 벌기를 원하고 그것 가지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라요. 누구나 다 건강을 추구하는데 건강해야죠.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강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참 행복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저 연연해 한다면 저는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질책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 질책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는 저분이 세상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좋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아직 몰라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에 그저 집착한다면 저는 믿음이 없어 저래 하고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것은 세상의 인정과 칭찬보다 훨씬 더 귀한,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권력과 명예가 그거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돼지는 참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불리 먹고 자고 그러면 돼요. 사자나 호랑이도 참 행복을 추구하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짐승과 싸워서 이겨서 잡아먹으면 돼요. 만일 우리가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돼지나 호랑이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먹고 자고 그저 남과 싸워 이기고 그것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동물이 알지 못하는 더 수준 높은 참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놀자, 이렇게 그러한 어떤 쾌락, 행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옛날 사회 구석구석에서 애송된 노래인데 그 노래처럼 지금 많이 놀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들 여행 탁 하고 얼마나 잘 놀고 다닙니까? 그러나 한국 사회가 정말 행복해졌습니까? 몇 년 전에 통계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 국민복지 수준의 국제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33위, 끝에서 두 번째네요. 복지 충족 지수는 31위, 모두 다 최하위권이에요.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데, 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더 자유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노새 젊어서 노새가 아닌 진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넘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 참 행복을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고 따르고자 애씀으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참 기쁨과 평강이 부족합니까? 참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힘을 다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명을 따르려고 귀중히 여기고 따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구체적 명령과 지시, 그것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행복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예수님 말씀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